선생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자주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의 죄성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인간의 이 죄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 줄 착각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벗어나도 하나님과 같이 된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과 같이 된 줄 착각하며 나아가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때로는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교만. 때로는 시기, 질투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죄들의 내면에는 스스로를 하나님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죄성이 있지만 삶에서는 참 여러 가지의 이러한 형태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도 죄는 정말 여러 가지의 형태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죄의 형태들을 살펴보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깨진 것을 봤습니다. 제 스스로 참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저번 시간과 오늘에 걸쳐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사울이 초반부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초반부에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자 그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사울에게 심부름시킬 때에 이건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의 어떤 그런 혹독한 미션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에브라임 산지들을 샅샅이 뒤졌던 인물입니다. 사울은 순종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겸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당신은 곧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암시를 9장 후반부에서 풍기자 사울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무엘도 사울이 분명히 겸손했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울이 분명히 겸손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초반부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암몬을 격퇴하여 용맹을 떨쳤던 이도 사울이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사울이 등장을 했으면, 여기까지만 딱 본문이 끊어졌으면 사울 이야기가 그닥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학자들도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크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이야기가 아직 한창 남았다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사울 형님께서 13장부터 조금씩 가기 시작하십니다. 맛이 가기 시작하십니다. 블레셋과 대치하는 중에 아들 요나단이 갑자기 느닷없이 블레셋을 향해서 선빵을 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났는지 엄청난 이 군대의 군사력으로 밀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 장면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대군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 블레셋 대군이 너무 무서워서 대자연 속에서 조금이라도 숨을 만한 그 틈이 있으면은 그 즉시 그곳으로 들어가서 숨을 정도로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울은 또 그 장면을 보고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이 길갈에 내려가면 7일 동안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블레셋 대군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두려워하였지만 그래도 기다리라고는 하기는 했으니 손톱을 와그작 씹어 먹으면서 간신히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7일이 되는 날에 사무엘은 그림자 하나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백성들은 계속해서 전력을 이탈하고 있으니 이 사울이 너무 조급한 나머지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참 신기하게도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사울을 책망하며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번제를 드렸으나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이 블레셋 대군의 문제는 이스라엘을 바람 앞에 이 등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블레셋의 그 어둠 가운데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나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런데 사울이 다 된 밥에 또 죄를 뿌립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원수도 아닌 내 백성에게,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원수도 아닌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모든 병사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며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하여서 모든 병사들을 강제 금식을 시켰습니다. 참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선생님들 모두 다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황당한 일을 사울이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 요나단이 영문도 모른 채 꿀 한번 찍어 먹어봤다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분명히 무엇이든 피채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였으나 백성들이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블레셋에게서 이 탈취한 짐승들을 피채로 먹었습니다. 그냥 뜯어 먹은 것 같아요. 사울의 이 아둔한 말 한마디가 모두를 공경에 빠뜨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울의 죄가 사울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순박하고 겸손하고 순종의 아이콘처럼 보이는 이 사울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5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셔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느닷없이 미션을 주십니다. 선생님들, 이거는 사실 좀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방 나라가 쳐들어온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암몬 사람 나았으니 이스라엘을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블레셋과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경계태세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아말렉을 직접 진멸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 15장까지 이르기까지 한 번도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시다가 왜 갑자기 아말렉을 먼저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말렉은 출애굽의 역사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악의 세력의 도구였던 겁니다.
단순히 그런 육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악의 세력으로 사용되던 그런 도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이 악의 세력인 아말렉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불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찬스였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먼저 쳐서 승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쵸? 함께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의 그 모든 소유들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가축들은 남기고 별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한 겁니다. 선생님들,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까요? 왜 반쪽짜리 순종을 사울은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그 짐승들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 짐승들을 남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이 맥락에서 죄의 형태가 두 가지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짐승들을 팔면은 경제적인 이득이 얼마인지 계산이 딱 돼요. 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들, 기름진 것들 얼마나 보기에 맛있어 보일까요? 새우살과 안심 등 티본 스테이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과정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과정 가운데서 타협이 일어났습니다. 타협. 혹시 타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타협이 정말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가 그 짐승 살려놓은 거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그 죄를 고발했을 때 진짜 무서운 게 사울은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심지어 어떻게 보면 그 죄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울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계속 무엇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살려놨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살려놨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타협해서 그런 겁니다. 뇌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재물들 살려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 짐승들 죽이기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하지? 아, 그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 되겠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타협한 그 내용들이 이 내면 깊은 곳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하나 둘씩 다 세워놓으면서 그 타협한 내용들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내면 깊숙이 세워놓은 합리적인 그 이유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 합리적인 이유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견고해져서 그 기준들이 자신만의 바이블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그게 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육과 혼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 말씀에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아주 슬퍼하셨습니다. 사무엘도 이에 괴로운 마음으로 사울을 위해 밤새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려고 가는 그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지 사울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순식간에 사울의 전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선생님들, 죄성은 자신을 높입니다. 죄성은 자신을 높이고요, 순식간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에서 자신을 높이는 그 마음으로 순식간에 뒤바꿔버립니다.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사울이 길갈로 내려가서 승리를 자축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오자 사울이 그 사무엘을 맞이하는데, 이때 사울이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한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뻔뻔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협이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게 왜 죄지? 난 죄 안 지었는데 완고하게 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뻔히 다 알고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무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할까요? 또 심지어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밤새 중보하며 기도했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귀에 지금 들려지는 이 동물 사운드는 무엇이냐? 이 양과 이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냐 묻습니다. 사울이 이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서 가관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와, 이게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이 굉장히 뻔뻔한 말입니다. 뭔가 사무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사무엘이 잔뜩 화가 난 것 같으니까 뭔가 찔리는 부분에는 주어를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군인들이 했어요. 그거 저 아니에요. 번지수 잘못 짚었어요. 사무엘, 저 아니에요. 그거 우리 군인들이에요. 선생님들, 분명히 구절을 보시면은 가축을 다 진멸하지 않고 좋아 보이는 것을 남길 때 성경은 주어를 누구로 하냐면은 사울과 백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그 재물들을 남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신만 쏙 빼놓고 백성들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남에게 싸그리 다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남 탓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더 웃긴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부분에는 자신을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선생님들, 이게 우리 인간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일이 틀어진 것 같으면 입으로 내뱉지는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남 탓할 게 먼저 떠오릅니다. 선생님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해보신 분은 많이 없지만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게임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굉장히 페인처럼 했는데, 이 게임을 하면은 남 탓하지 않은 사람을 제 친구 중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키보드는 안 쳐도 전부 다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진짜 얘네 뭐하냐, 진짜 얘네 뭐하냐, 다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게임만 하면 성격 달라지는 사람 제가 진짜 여러 많이 봤습니다. 물론 과거에 저도 포함이긴 합니다. 선생님들, 인간은 내가 잘못한 것은 별로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잘난 것은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시면 사울의 남탓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16절부터 19절까지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산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거 너무 쓸쓸한 말씀 아닌가요? 이거 굉장히 쓸쓸한 말씀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사울이 뭐라 이야기하면 여기서도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어요. 사무엘, 저는 잘했어요. 저는 당신이 시키신 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 제가 진멸했어요. 잘했죠. 그런데 당신이 지적하는 그 부분은 저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그거 저 아니고 그거 백성이에요. 저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울은 여기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지를 못해요. 인식을 못해요. 죄성은 남 탓입니다. 남 탓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성의 한 부분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선생님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남 탓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에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때에 입을 닫으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입을 열면 불평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연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입에서 떨어져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침묵해야 합니다.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그때에 침묵하시고 그리고 그때에 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사울이 다른 이를 탓하는 장면이 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끊임없이 그 죄가 무엇인지 알려줌에도 말이죠. 선생님들,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남 탓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 탓을 하고 있을 그때에 나의 믿음을, 나와 하나님 관계에 잠깐 돌아보면은 나의 믿음이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남 탓이 막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입을 침묵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참 전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고 이 침묵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 입이 참 가벼웠거든요. 그때 참 그 목사님한테 많이 혼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입을 연 순간 이 불평불만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었듯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덮듯이 공동체를 휩싸을 수 있습니다. 그 남탓의 죄성을 우리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을 뜨고 견고히 일어나야 됩니다.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사울이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니, 전혀 인지하지 못하니 사무엘이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으니 당신은 왕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사울이 두려워서 그제서야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얼핏 보면 사울이 회개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사울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사무엘에게 잘못했다고 지금 빌고 있는 겁니다. 이와 반대되는 대조되는 사건이 시편 51장 11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이후에 기록된 시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과 같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것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은 오늘 본문이 끝나도록 회개를 하진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자신을 높여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 착각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죄의 형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 죄와의 타협, 죄를 깨닫지 못함, 자신을 높임의 5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사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다 똑같이 지독한 죄성을 가진 그런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남 탓을 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틈만 나면 죄와 타협을 하고, 틈만 나면 우리는 나를 높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결정적으로 무엇이 달랐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엎드렸으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에도 여전히 그 목이 뻣뻣했습니다. 여전히 그 목이 완고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 오늘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 출애굽기에 한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나타나는 그 사울의 모습과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바로의 모습이 완전 똑같습니다. 조금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면은 그때의 바로가 이제 나가라, 가라, 잘못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안돼 못 돌아가. 다시금 재앙을 다시 돌아가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모습은 지금 목이 빳뻣합니다. 완고합니다.
깨달았을 때에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깊게 자리 잡은 이 죄의 형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형태가 오늘의 이 사울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들음에도 이게 죄가 죄인지를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와 타협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은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겠지. 이 정도면 나 괜찮게 가는 것이겠지. 타협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남 탓을 합니다. 그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죄가 아니라 당신의 죄라고 우리는 남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높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깊게 자리 잡은 형태는 죄를 깨닫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서 깨달은 가운데서 여전히 목이 완고한 그 상태가 우리 가운데에 가장 깊게 자리 잡은 죄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런 죄의 형태들이 우리 삶에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어떤 부분에선 타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죄성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여전히 말씀 앞에 서면 부족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날마다 간구하면서 큐티라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씨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다. 말씀의 나의 삶을 한 구석 한 구석 다 거울로 비춰봐야 됩니다. 길을 갈 때에도, 차를 탈 때에도, 직장에서도, 집에 있을 때에도,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있으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목을 뻣뻣하게 세우지 아니하고 완고한 마음을 다 박살내버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돌이켜야 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다윗도 넘어졌고 사울도 넘어졌고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 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선진들은 달랐던 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바로 꿇었습니다. 그게 달랐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에 참 많이 아픕니다. 제가 바로 어제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그 머리를 손질하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막 갈라진 머리를 1년 반 정도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어제 머리가 나름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렇게 막 확 깎거든요, 한쪽을.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나와가지고 답정너를 씌워냈습니다. 엄마, 나 머리 어때?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이라서 차마 말은 못하고 좀 참신하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쵸, 네, 참신하다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닌데 하면서 저희 큰 누나한테 쫄래쫄래 갔습니다. 방에 가가지고 누나, 나 머리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누나가 바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완전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머리를 1년 반 동안 신실하게 고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용실 갔을 때도 제가 한 미용실만 지금 네이버로 예약을 하고 보니까 20번째 제가 갔더라고요. 그 미용실을. 미용실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요섭님 머리 안 바꾸세요? 머리 좀 지겨울 때가 됐는데.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머리 바꾸라는 그런 요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 머리가 그닥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어제 깨달았습니다. 어제 그래서 참 많이 충격받았습니다. 머리를 바꿔야겠구나. 선생님들 머리 형태를 공고합니다. 네, 좋은 머리 스타일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반삭은 아니고요. 네.
어제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반 동안 괜찮다고 여겼던 그 머리 스타일이 나빴다니 충격받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가 알았던 그런 사고들이 완전히 뒤집혀질 때 우리에게는 혼돈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게 그동안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도 같은 그 시련을 뚫고 일어날 때에 내가 회개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 죽음과도 같은 그 아픔을 견디고 일어날 때에 작은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죽으면, 내가 깨어지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간의 죄성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통해 보는 이 인간의 죄성들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린 날마다 넘어집니다. 이 사울을 통해 나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여진다면 우리가 당장 해 나아가야 될 것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의 신앙을 보니 주님 옆에 붙어만 있으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우리 목사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듯이 그 인생길이 꽤나 험하고 길었습니다. 제가 가족 이야기를 수요예배 때 했었죠. 그 가족 이야기가 3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30년 동안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옆에 붙어만 있으면. 사랑하는 선생님들, 너무 힘드시다면 옆에 붙어만 있으십시오. 저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안 나올지언정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히지 않을지언정 말씀을 읽으시고 옆에만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일어날 힘을 주실 겁니다. 그때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큐티를 묵상할 때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저는 이 큐티 가운데서 뻔한 메시지 말고 좀 색다른 메시지를 보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아니라 간단한 말씀일지언정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관통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제 그 다윗에 대한 본문,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까? 창과 방패를 의지하였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어제 가운데 적용하면은 우리가 이 더행복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인간의 창과 방패를 의지합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뻔하리 뻔한 그 말씀이 이 삶을 관통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게 합니다. 붙어만 있으십시오. 붙어만 있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